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그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으로서 우리 몸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주일은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양하지로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주일은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일은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양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워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워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야.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하시네.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끝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인데,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송축하며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주여 세 번으로 잡히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우리의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 없는 그의 사랑, 아버지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참여하여 이루고, 하나님 우리 죽음을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행하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미래 들으실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바람들 이루어지는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 아버지 성령님의 감동과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조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밝아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요 기도회를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심령들이 금요 기도 예배를 마칠 때 새로운 회복과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탄하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 학교와 각 부서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며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예배와 모든 행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챙길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수업 당일까지 건강한 컨디션으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수능 이후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요셉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의식 귀임 목사님을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단과 치유 목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피곤치 않은 세임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치유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더욱 성장되며 부흥 발전하여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희경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분이엘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어질 사이 여전도의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이 여전도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모두가 계획한 일들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올해 남은 시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모두 받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 힘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진솔한 찬양 가사가 참 좋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여전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많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폐위되기까지의 과정은 10장에서 15장까지 5장 남짓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되고 폐위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사울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11장, 13장, 15장에 각각 암몬,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3번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전투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전투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아멘. 변화의 지점에서 처음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울은 평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근데 그런 그가 이 변화의 지점에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그 전투의 시작 전에 반드시 선지자의 번제, 하나님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 전쟁합니다. 이 전투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간 내에 오지 못했나 봅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전쟁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전쟁을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번제를 드렸는데요, 사울 왕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급하게 전쟁에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때 딱 마침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다가 부모님께 들킨 아이처럼 사울은 깜짝 놀라서 그 상황 속에 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사무엘이시여, 이
블레셋이 지금 저쪽에서 도발하고 있고요. 예? 이 백성과 병사들 무서워서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근데 이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 내에 안 오시고 이게 제가 또 지금 이게 또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근데 이 우리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 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우리 선지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번지르르한 사울의 말이었지만 사무엘은 이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이 어떠하든 주어진 말씀 그대로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황 탓, 환경 탓, 내 구미에 맞춰서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좀 맞게 적용해 봤습니다. 아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혹은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울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아니 법을 자신의 구미에 끼워다 맞추면서까지 그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행한 일,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의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방해한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멸, 곧 헤렛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든 것을 다 멸절해 버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 잘하는 사울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셨습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제가 진멸할 것들 다 진멸했고요. 그런데 선지자님, 제가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이 너무 좋은 가축들이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변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께 즉시 패위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패위라뇨. 근데 이 사울에게는요, 전쟁만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 전쟁을 누가 명령했는지,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했는지는 그의 중심에서 삭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 사역을 행하시는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중심, 세상의 주인 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됨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종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고 그 결과 왕위도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전쟁만 일어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것 같죠? 왜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선택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사울에게 전쟁이 뭐길래 이랬던 걸까요? 이 실마리를 풀어줄 사울의 첫 번째 전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사울이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이 왕을 선출하려고 온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사무엘 가족이 뽑히고 사무엘 가족 중에 사울 가족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을 기다렸던 모든 백성이 만세를 불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누군가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울은 여기서 왕이 되기도 전에 자신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마주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건 그 이상한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일단 사울의 반응은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동족에게 쳐들어오고 능욕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들려오자 사울은 의분에 가득 차입니다. 소 한 쌍을 잡아서 각을 떠서 보내면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 싫으면 모두 나와서 이 거룩한 전투에 함께 참여해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파에게 보내니까 백성들이 후덜덜덜 하면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첫 번째 전투이자 암몬 전투는 대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가 중요합니다. 두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첫째, 이 전쟁으로 사울은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길갈에서 공식적인 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백성 중 일부들이 전쟁 전 그 불량배들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냐 비아냥거린 사람들, 사울 왕이시여 다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 대승리 덕에 한껏 고무된 수많은 관중이 사울을 높였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끽소리도 못했고요. 모든 여론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섰던 겁니다. 사울의 첫 번째 전투의 결론. 사울에게 전쟁의 승리는요, 자신을 반대하던 그 세력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건,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 사울이 그토록 전쟁에 집착했냐고요? 바로 이 첫 번째 전투에 답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를 증명해낸 사건이었거든요. 자기를 증명하고 반대를 잠재우고 자기를 이 왕이 되게 한 사건, 사울에겐 바로 이것이 전쟁이었던 겁니다. 왜 훗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했느냐? 그 첫 전쟁의 기억처럼 승리로 인해서 왕권을 다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전쟁 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전쟁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었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착각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불량배들의 반대로 인한 위축됨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위축감이 역전되는 그 성공감에 도취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울은 자기 증명만 남은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를 넘어뜨리고 마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에 사울은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끝끝내 자기 자신의 증명에만 몰두하느라 그 일을 실패합니다.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고요, 존재의 집은 자존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의 집은 세워지기 어려운 집이 되고요,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마는 집이 됩니다. 자존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인데 그것이 약할 때 우리는 혹 누군가에게 내가 나약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면서 더 자기에 몰두하게 되고 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존감의 대가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때에 진정한 가치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힘을 추구한다. 불량배들이 사울 자신을 무시했을 때 사울은 전쟁의 승리로 전세가 역전된 그 상황을 경험하며 와, 바로 이거구나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더니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후에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인들이 노래할 때에 다윗을 나라를 구해준 귀한 영웅으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심히 불쾌하고 노하면서 이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하는 것에 평생을 목맨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사울의 낮은 자존감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난 2010년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라는 책이 출판됐었습니다. 제목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는데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입니다. 역설적인 제목은요,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준생의 변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 30년 후인 1939년 10월 16일 안준생은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산에 세운 방문사라는 절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일본 신분들은 일제히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아들이 아비 대신 용서를 구했다라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은 테러를 저지른 나라, 일본은 그 테러를 용서한 나라로 프레임을 짰던 겁니다. 사실 안 의사의 가족은 일본 탄압의 감시 속에서 평생을 굉장히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안중근의 큰아들은 겨우 7살 때에 누군가 준 과자를 먹고 독살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죽음을 당하고요, 둘째 아들이었던 안준생은 일제의 끝없는 협박과 회유 속에서 아버지 안중근을 부정하고 결애를 더럽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일제의 계략이었습니다. 안중근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족 정신과 자긍심이 한없이 타오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로 이 안중근의 아들을 변절자로 만들어버리면 저들이 긍지를 가지는 그 모습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 일본은 그렇게 한국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전략을 실행했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묘한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계략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을 결박합니다. 한 사람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 성취물, 인간관계, 건강, 명예 다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아, 즉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에 다른 것보다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공격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죄악, 배신 등 그 쓰라린 기억 속에서 영혼을 묻고 다른 사람들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 자신을 끝없이 초라함을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진흙탕 같은 자존감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사탄이 이걸 아는 겁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마음도 그렇게 뒤틀므로 그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하지만 자신을 비방한 자에게 모세는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유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말, 다그닥다그닥 하는 그 말을 잘 훈련된 말을 수식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잘 훈련된 말을 보고 참 온유한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유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훈련하고요,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나를 판단하는 소리 없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런 소리, 소문들은 살아가다 보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그 소리들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으로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에 무너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함이 아닌,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참으로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용서할 때요, 자기를 아프게 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호감을 갖고 사랑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용서한다고 선언하고요, 의지적으로 그 일로 상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고 문제 삼지 않겠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아픈 일을 내 마음에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용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까지 내몬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철저한 우군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존감에 관해서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인생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편인 사람 딱 5명만 있으면 그 사람 안정적인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늘 두 쪽 나도 완전한 내 편인 사람 5명 정도 있으십니까? 네, 마음의 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 상담소에 근무하는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대부분이 인생 내 편이 3명이 안 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그 몇 명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친구들이랍니다. 인생에 이 사람만은 내 편 목록에 나의 부모님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이 불우했어요. 부모님께 너무 많이 혼났습니다. 잔소리가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부모님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라, 성공해라,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 그것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인생의 절대적인 내 편 리스트에 응당 들어가 있어야 할 부모 가족을 포함시키지 못한 채 평생을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시기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그래도 자녀들에게 줘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얘야,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네 편이다 라는 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는, 우리 부모님들 그 인식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그 시기를 좀 지나와버린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아군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안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끌어안은 손으로 토닥토닥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너 잘 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 잘 해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 믿어. 토닥토닥. 눈 뜨십시오. 어떠세요? 괜찮죠? 나 자신에게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혹독한 평가를, 또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나도 나 자신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같이 행한 것처럼 많이 기회가 될 때 혼자 계실 때 토닥여 주세요. 내 몸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 어떤 이웃도 어떤 상대방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절대적인 내 편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철저한 내 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공생의 기간 주님 하신 이 말씀은요, 지금은 이미 실현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지금 힘들어요. 주님, 오늘 제게 좀 찾아오셔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하소연 좀 주님 좀 들어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24시간 여러분 안에서 대기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손 붙잡고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철저한 내 편 1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을 절대적인 막강한 내 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삶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군대 전역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근처 교단도 다른 교회에 나가시면서 봉사하던 시기가 있으셨습니다. 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도와달라 하시면서 내가 나중에 신학교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새벽 강단까지 아버지는 그 목사님을 도와 섬기셨습니다. 같이 대학 졸업한 동기들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받으면서 일할 때 한 달에 목사님이 주시는 돈 5천 원을 받으면서 이래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나중에 신학교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가까이를 일했을 어느 시기 목사님이 아버지를 부르셔서는 성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서인지 뭐 때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그만 나가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건넨 돈 봉투엔 그때 당시 돈으로 5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50만 원이나 될까 한 돈이었고 신학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목사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시며 불평 하나 없이 그 자리를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고생, 내 억울함,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또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기를 회상하며 아버님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교회 목회로 수많은 양을 돌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나의 상황, 누구보다 아셨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셨던 거라고. 그때 만일 내가 따지고 내 억울함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풀려고 했다면 그 당시 속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밑거름으로는 그것이 사용되지 못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같이 여겨지는 상대라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비방과 판단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구보다 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내 편, 내 우군되어 주심을 기억할 때 우리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요, 작은 성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걸음 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간건케 하셔서 승리의 걸음 걸어나가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며 우리 마음 연약할 때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걷게 하시고 강함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고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는 내 곁에 오실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님.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강함 주십니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단단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 훈련되게 하시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깊이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 평생 살아가는 내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앞자는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음을 압니다. 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감을 앞자는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듦을 겪지만은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주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개인의 힘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인간 능력을 다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를 깊게 풍기는 믿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바라보시길 하나님의 예수를 주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들으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지하는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하는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입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아까여 주셨고 부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길 때에 교회와 총회와 세계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총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있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받고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여는 주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어 시와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켜낸 이 나라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 그 민족이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써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와 군사 문화 모든 분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고 코로나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학범들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세력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도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절대 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마부를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기고 우리를 다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경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보로스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친 이 온 세계 열방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알 때까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선교사님들이 밟는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숨겨지게 하여 주옵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그모 살펴주시옵고 그곳에 속히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주여 세범 주가 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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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아버지 내가 이러가 예수를 하나님 내가 예수를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아버지 내가 예수를
은혜 하나옵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금요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 기쁨 누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영광과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다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은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것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케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일생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저들의 앞길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이번에 1120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나와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일생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를 때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네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은 공산당들이 결단코 이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핵미사일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도발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00만 우리의 동족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33,000명의 탈북민들도 이곳에 믿음으로 정착하며 축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푸틴의 야욕을 다 꺾어주시고 또한 핵무기조차도 다 고사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특별히 간구하는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삶의 피를 채우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참 이태원 이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체험을 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모여라 기도회로 모이겠사오니 우리 자녀들 전부 나와서 신앙의 유산인 이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일생도록 몸으로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굳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쁨의 감격을 안고 응답의 확신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남은 때를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